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과 소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몹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멀지 않는 곳에 의심의 성이 있었어요. 그곳의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고 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자포자기였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잠을 자다가 의심의 성 영주인 절망 거인에 잡혀 의심의 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요, 절망과 자포자기 하다가 뒤늦게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만능 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약속이라는 열쇠로 의심의 성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잠시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의심의 성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도 의심의 성에 잠시 갇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당신이 구원자 메시아냐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의심의 성에 갇힐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면요, 절망과 자포자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성에 갇혀있게 되면요, 절망과 자포자기로 인해서 신앙과 믿음을 다 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의심을 품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의심이 없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성에 갇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성에 갇혀 있더라면요, 그 성을 빨리 빠져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위기 때에 의심이 든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써머신 몸의 달과 6펜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통을 겪으면 인품이 고결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행복이 때로 사람을 고결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고통은 대체로 사람을 좀스럽게 만들고 앙심을 품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제가 심리학책을 읽는데 심리학책에 답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에 보면요, 위기가 찾아오면 감정의 부정적인 영역이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감정의 부정적인 영역이 긍정적인 영역보다 힘이 세져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감정의 부정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살 때 감정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너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지잖아요. 긍정적인 요소가, 행복한 삶을 살 때 긍정적인 요소가, 마음의 긍정적인 요소가 작동을 하고요, 고통, 위기 때는요 부정적인 요소가 더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화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 결과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결해지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요, 삶이 고결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신앙 믿음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행복하고 평탄할 때는 믿음의 긍정적인 요소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도 좋아져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의심이라고 하는 부정적 영역이 활동을 하게 돼요.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찾아오자 그가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례 요한조차도요. 누가는 요한의 상태를 생각했지만 마태는요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옥이에요. 감옥.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대 군주였던 헤롯 대왕이요,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결박되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온몸을 꽉꽉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육신이 옥에 갇히고 결박되자 믿음도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고 믿음도 결박당한 거예요. 위기 때는요, 이 믿음이 같이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부정적 영역의 힘이 세져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온몸이 결박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결박당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삶이 결박당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믿음도 인생의 위기와 더불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때에 의심이 들어요. 왜?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에 의심의 성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믿음이 결박되어 있으면요, 믿음이
소멸돼 버려요. 그렇다면 위기 때의 의심의 성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영국에서 제일 핫한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이에요. 영국 EPL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한국과 축구 팬들은 난리 났죠. 손흥민과 더불어 그를 키운 그의 아버지의 인기가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씨가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 개의 창문을 열어라. 하나는 마음의 창문, 다른 하나는 가능성의 창문. 이분은요, 프로축구 선수를 시작했지만 20대에 부상으로 은퇴하게 된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장으로 막노동을 하면서 막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막노동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부상이 찾아와요. 저와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막 노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후회하고 방황하는 것은 사치다. 과거의 엉망이면 미래를 읽는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두 개의 창문을 열었고요, 늘 환기시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요, 바로 환기시켜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자기가 되었고 자기 아들 손흥민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가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했더라면 오늘의 손흥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일 때 두 개의 창문을 열어서 감정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환기시켰다는 거예요. 가능성의 창문을 항상 열어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역들을 다 내보내고요, 가능성은 믿음이죠.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이 긍정적인 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 때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두 개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환기시키고 믿음의 감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영역이 들어와요. 그때 이것을 빨리 환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들어오도록 만드셔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다니엘의 친구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는 생명의 위기예요. 우리가 당하는 위기가 아니에요. 뜨거운 물불에 던져지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창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겠다는 믿음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환기되고요, 긍정적 믿음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위기 때에 부정적 감정이 나가고 믿음의 감정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주먹을 쥐어보세요.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 이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여시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믿음의 창문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창문은요, 우리의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하늘 향해 창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에바다의 기적인데요. 두 개의 사건의 공통점이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떡과 물고기. 한 사람의 식량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 눈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큰 위기예요. 내 손에 든 거는요 1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게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작은 것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이것밖에 없어요. 딱 요만큼. 삶의 이기예요. 그때요, 하늘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거늘.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닫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향해서 창문이 활짝 열렸을 때 에바다, 열리라는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위기 때 항상 하늘 향해 활짝 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여시고 위기의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과 에바다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미가서 7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늘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열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항상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기는요 부정적인 영역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의심이 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창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역이 다 환기시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기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서 믿음으로 전환됩니다. 충탐해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사자성어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 말은요, 충고, 탐색, 해석, 판단이라고 하는 앞글자를 모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충탐해판이에요. 사람들은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 판단한다는 것을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충탐해판은요, 우리 사람들을 인생의 오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탐해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한 말, 행동, 사건,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탐 해판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발 그만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탐 해판은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 충탐 해판을요 그만두게 될 때 인생의 오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김은혜 칼의 노래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정보 지침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요 목숨처럼 목숨같이 부하들에게 목숨을 걸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본 것은 본 그대로 보고하라.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보고하라.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별해서 보고하라. 보지 않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이런 방구도 보고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 것은 본 대로,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보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을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해서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판단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부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도요, 세례 요한이요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의심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문을 듣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나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일은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나와 읽어볼까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이요.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은요 소문을 듣고 해석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 믿음의 사람조차도요 소문을 듣자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세례 요한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소문을 듣고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함부로 들으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교회 내에서 아주 주의해야 되죠. 왜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그러자 요한은요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리신 처방량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나와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그때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는데요, 마침 그때라고 하는 이 부사는요 앞사건과 뒷사건을요 서로 연관되어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한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던진 질문과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삶,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소문을 듣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 알리라고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문을 듣고 소문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 그대로, 너희들이 들은 것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요, 우리가 소문을 듣게 되고요, 소문을 듣게 되면 의심만이 생겨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주님이 행하신 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본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요한의 기록인데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3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1장 3절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요, 그 본 것과 기록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해석하지도 아니하고 판단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소문이 무성하게 덧붙이지도 아니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대로, 성경은요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중요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의심만 생겨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성경, 그 성경을 읽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요 믿음이 각인 현상이 일어나요. 이 각인 현상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7, 8시간 만에 본 것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7, 8시간 안에 본 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각인되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잡혔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그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요? 믿음이 각인되었던 거예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들의 심장 가운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아서도 조금도 의심을 들지 아니하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믿음이 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믿음의 각인 현상으로 인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요, 절망과 자포자기예요. 믿음을 떠나게 돼요. 믿음이 줄어들게 돼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심의 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 때 의심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되면요,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에 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든다면요, 그냥 조용히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셨다면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각인시켜버려요. 그래서 성경 읽지 아니하고 믿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